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땡.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친구,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존귀하신 혹은 각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호칭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총독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데오빌로는 상당히 직책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 명칭이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리고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면서 굉장히 상당히 직책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가 적대적인 세력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누가 자신 역시 복음의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해 누가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1세대가 지나가던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1장에서 2장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온 유대와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9장에서 28장까지는 맞아? 네? 땅끝까지. 아주 똑똑해요. 꼭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우리 알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원래 좀 차별성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던데 막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언제 해야 될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2장은 어디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온 유대와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와 9장에서 28장은 똑똑해요. 자, 거기까지.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조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복음이 확장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당시 청중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형태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그래요. 누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도들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느냐가 아니고 복음이 무엇이냐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냐.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장 21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처음에 어디에서 그랬죠? 1장에서 2장까지 예루살렘가. 그렇죠. 예루살렘을 모이게 됐죠.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방문했다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로 약속하신 성령,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다에서 아라비아인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각 사람들이 그들이 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게만, 예루살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땅끝까지. 어디까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는 이를 본 유대인들이 놀라며 당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실게요. 이 어찌된 일이냐? 세술에 취하였다.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한 그 광경, 각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방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공감되고 그럴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죠. 아파서 고통을 겪거나,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거나, 가족들을 잃거나,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전망이 없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은 늘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축복인지 이게 도대체 재앙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조차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의 주인된 삶에 익숙해진 자는 결코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집중을 잘하고 계세요. 토마스 아켄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의 또는 전혀 유익이 없는 것들에는 관심을 쏟으면서 지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에는 무관심하며 그냥 지나친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장난할 때에는 혼신의 힘을 다 바친다. 그러므로 얼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놀라며 당황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 향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이지만 이전에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의 영 약속하신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이 예언, 환상, 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 원어로는 에피파네라고 합니다. 그날 재림의 날에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청주들은 지금 주와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려주는 성령의 부르심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무엇이고 또 무엇과 같은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삶은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면집뿐임을 깨닫고 모두 다 상대화시키고 주님 주신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토대를 하나님께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드러나신 구원의 대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복음의 삶을 얼마나 누리고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생명 방식이 아니라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주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신 주님이시며,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신 주님이시며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생명이 아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간의 실존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생명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체적 형상을 입으셨지만 전혀 다른 궁극적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전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생명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삶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 26일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일까요? 아니에요. 자, 3월 26일은 제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 잔치 해주셨잖아요. 다 잊어버렸네요.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수련 목회자 대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제 인터뷰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무엇을 질문하실까, 이제 인사위원회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목사를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체크하시고 심사하시는 날인데 이제 면접 같은 날이죠. 이제 그날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실까 막 이런저런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질문 아니겠는가, 뭐 어쩌다가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을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던 차에 문득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께서 이제 왕자 들어가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왕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 이 중에 신학교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했던 대답을 이제 허락해 드릴게요.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어린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더니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눈물을 막 네 줄로 막 갑자기 흘리니까 휴지 갖다 주시고 그래서 합격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었어요. 어린 낙이는 어떤 낙이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부실한 다리를 가졌는데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부들부들 떨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어린 나귀가 참 부러웠습니다. 어린 나귀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확인했던 그때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때도 잠시 세상에 온 힘을 다해 꼬리를 잡아 끌어도 힘이 빠져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때도 주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주어진 길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내야 합니다. 부족한 체력으로 걸음이 더뎌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도 걸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실수로 넘어져도 혹 다른 길을 갔더라도 당황하거나 요동치 않고 침착하게 다시 일어나 갈 길을 바로 보고 그 지점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참 더디고 서툴고 부실한데 이런 나귀를 타시겠다고 그 등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몸을 맡기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걷고 또 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 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삶 전체를 들여서 전했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법 없는 자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의 뜻대로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름, 복음의 사건을 온 삶을 들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제한적인 언어로는 그런 식으로밖에 주님의 부활을 설명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언어로 갇힌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사건의 그 의미에 눈을 떠야 합니다. 부활 사건에 눈을 뜬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상과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치여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 체험,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 사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의 절절한 편지가, 베드로의 온 삶을 드린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전의 삶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복음을 기뻐하며 그 감격이 매일매일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